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확실히 아실 줄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같이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시는 분들 혹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안아주시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우리 곧 예배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할 날이 조만간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조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들리더라, 그런 긍정적인 또 반응을 주셔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집에 이렇게 노트북, 그다음에 모니터 이런 거, TV 이런 거 있으시면 연결해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나는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연구해 보셔가지고 제가 갈 수만 있으면 해드릴 텐데 그게 못하니까 한번 기왕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데 좋은 방법 찾으셔가지고 우리 좋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월 첫 주인데요.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 성찬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배달이 안 돼가지고 한번 미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 주실 줄로 알고 오늘 첫 주, 9월 들어서 첫 주인데 이 9월 한 달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께 카톡으로 보내오신 이미지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9월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기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첫 선포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전도 사역을 하실 때 첫 번째 선포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도 사역의 전도의 말씀이, 복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첫 번째 전도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계속적인 전도 사역과 구원 사역의 그 중심에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해야 되고 실천해야 될 신앙의 과제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으로 외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예수 믿고 멸망치 않고 다 천국에 간다. 근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외쳤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번 꼭 짚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말씀인가의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이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 왜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는 길은,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는 대상이 아니라 듣는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보면 나는 게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양식은요, 현현의 양식이 아니라 청종의 양식입니다. 현현을 한자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는데 나타날 현, 나타날 현이에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는 다른데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인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존재 양식이 현현의 방식이 아니라 청종의 방식이에요. 듣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방식은요, 듣는 방식이 아니라 보는 방식이죠. 현현의 방식이죠. 다릅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존재해.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다양한 역사 속에서 늘 말씀하셨어요.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 자연을 통해, 사건과 사고를 통해, 꿈과 환상을 통해, 심지어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나 어떤 자연이나 어떤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시기로 결정한 사건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선자를 세워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하겠다고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인류 미중의 사건. 역사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가장 획기적이며 가장 개혁적 사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되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거죠. 예수님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 오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해 내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로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획기적인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재하신 인간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요, 보여주어야만 믿겠다고 했던 제자가 있습니다.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도마는 믿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증거를 보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도마가 예수님께 요구했던 것은, 보고 싶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아니라 죽은 자를 부활케 했던 능력이고 신비였습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달라는 것이지 예수님을 보여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능력이나 신비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나는 고난받게 된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 여기서 너희를 구원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그 고난의 흔적들을,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을 보여. 근데 이거는요, 흔적을 보여주셨다기보다는 말씀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증거를 요구하는 도마에게 보여주신 것은 능력과 신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셨고 말씀이셨어요. 예수님 자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 예수님께서 하나님 된 증거는 능력과 신비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될 때 하나님을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도마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도마의 이 고백은 사실 축복하신 게 아니라 사실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거죠. 위대한 신앙 고백이긴 한데 경고이며 책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보고 경험해야만 주님을 믿을 수 있다면, 실제로 손에 쥐어보고 느껴보고 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증거가 있어야만 믿을 수 있다면
도마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은 말씀하실 텐데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축복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책망과 경고의 대상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축복이지 않았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축복이었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은요, 사실상 경고였습니다. 사실상 책망이었다는 것이죠. 증거를 요구하는 신앙 고백이 축복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듣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봐야 되는데 이걸요, 반하나님적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청종의 반칙이지. 들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이 시대는 반하나님적 시대라서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말 자체가 라디오는 듣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듣는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라디오도 보여주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라디오의 신비감이 떨어져요. 라디오 맛이 떨어져요. 예전에는 DJ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잖아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어떻게 생겼을까 신비감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종환 씨 아세요? 이종환? 밤에 디스크쇼. 네, 그 사진 제가 이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밤에 디스크쇼. 목소리가 얼마나 멋있는지, 야, 저 사람 진짜 어떻게 생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환상이 막 깨졌어요. 여러분, 라디오는 들어야 맛이지. 그게 뭐 봐야 라디오입니까? 그럼 뭐하러 라디오 합니까? TV에 하면 되지. 요즘에는 라디오 유튜브 가면요, 다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 라디오 하시는 DJ들이 옷에 신경 써야 돼요. 다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DJ들은 그냥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이렇게 와서 했는데 모양이 안 나가니까.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봐야만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듣는 것으로 만족이 되는 신앙인가? 여러분, 들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든가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봐야 만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도마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는데, 제가 성경 읽다가 좀 발견한 말씀,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죠? 네. 특히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솔깃하잖아요. 이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포인트가 뭐냐면, 죽는다에 있지 않고 복이 있다는 데 있지 않고 주 안에 있다는 말에 방점이 찍혀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 가지 메타포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 눈길이 가야 되는 게 어디냐면 주 안에서예요. 죽음과 복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죽음은 어떤 것인가?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 심판, 저주, 끝, 이런 거, 벌, 이런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죽음도 복이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난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인 고통의 정점에 있는 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아무도 안 와요? 죽을까 봐 안 해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지 않아요? 모든 게 다 없어질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죽지 않으려고 아닌가요?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 14장 13절이죠. 주 안에서 죽는다면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면 죽음은 더 이상 그들에게 이별이요 슬픔이요 고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장악할 때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선포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죽음의 법칙에 매여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와 계획과 법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주 안에 있기만 하다면 죽음도 복인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 법이 다스린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 안에 없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기를 갈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진짜 두려운 것은 주 안에 있지 않게 될 때가 두려운 거예요. 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골백번 읽었는데 그런 게 어딨냐? 죽으면 끝이지. 얼마나 무서운데. 그분은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치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늘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법은 세상에는 끝이라고 얘기하고 다 수포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죽음 앞에는 다 무력해지고 계획도 다 없어지고 그 세상의 법에 끌려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애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다르게 차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세상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 백성은 다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나쁘지 않아요. 비인격적이지도 않고 몰상식하지도 않습니다. 돕지 않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 가지고요,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의 백성도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좋은 사람 많고, 그러니까 그 나누는 기준에 인격이나 성격이나 도움이나 선행이나 자비 이런 게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나라 사람이라고 다 나쁘던가요? 아니에요. 더 착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착하던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의 기준은 주 안에 있는가 아니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가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있어도 세상 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첫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는가? 내가 왜 말씀이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에 지배를 받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돈이 더 가치로운 것이고, 그렇죠? 예배하는 것보다 건강이 더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상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죽음도 복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찾아오는 순간, 지배하는 순간, 여러분은 죽지 않기 위해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를 애쓰는 인생으로 변화를 체험하게 되는, 놀랄 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뿐만 그러겠습니까?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출세의 문제, 다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복으로 여기는 이들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게 무력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죽음 앞에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지배의 대상이 다르고 내가 누군가의 지배받고 무엇에 지배받고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지배하고 다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며 가치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빨리 너희가 생각했던 걸 돌이키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 땅 위의 모든 현실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놀라운 효과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고 반전의 역사를 맞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문제,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통치하는 순간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닌데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면서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요. 근본적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뭐 사업 자금이 없어서 막 기도해요. 근데 그 사업 자금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그 사업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가치관이 바뀌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요. 예수님의 복음은 부자되고 병낫고 출세하고 행복하게 되는 이 땅의 삶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의 연장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실현하는 문제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묵시적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는데 세상에 유익된 정보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분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한다. 그게 연결성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삶은 따르고 죽어서 간 나라 따 이렇게 단절의 의미 그런 천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땅에 고통스럽게 살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고 죽어서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은 이 땅대로 살고 좋은 천국은 천국대로 가겠다는 단절적 의미의 천국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그런 걸 알게 되는데 이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기자가 이 천국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자꾸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왜냐하면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인데 제가 여러 군데 읽어보니까 이 계시록 기자가 이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1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시록 4장 10절, 11장 16절, 19장 4절 이런 데 보면 계시록 기자가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모든 관을 드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실현되며 그것을 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이 땅 위에서의 삶에서 예배의 의미를 두지 못해요. 예배가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분이 생명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과연 거기 가서 행복할까요? 한번 제가 상상해 봤어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천국에 안 가는 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예배하지 않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 거기 가야 더 행복하지 않게.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래 행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것을 억압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유를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인생을 뺏기는 것으로 생각해서 예배하는 게 정말 불편하고 예배하는 데 의미를 두지 못하는 분들이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는 천국에 올라가면 행복할까요? 거기는 더 하잖아요. 불행하도다. 허구만 눈만 뜨면 찬양하라고, 예배하라고 하네. 죽겠네.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지옥이 더 행복하지 않겠나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시거든요. 예배하는 일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단순히 어떤 죽어서 가는 묵시적 개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역사적 개념의 천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할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교회 좀 다녔으니까, 직분을 좀 받았으니까 난 천국 가기.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여러분, 그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겠다. 이것은 인간의 개인 이기적인 생각인 것이죠. 이 땅의 삶의 연속선상의 천국.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단이고 훈련인 거예요. 연단과 훈련이 없는 신앙은 사실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려운, 오늘 신앙이 내일 신앙이 아니에요. 내일은 또 다른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우리의 구원은 오늘의 삶과 신앙의 자리에서 축적이 되어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미래의 약속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오늘날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심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천국에 간다. 그 명제가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 위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복이 있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 믿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원한 천국의 전초전이에요.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교회 좀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거 착각일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설교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끔찍하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았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받고 통치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 말씀에 통치를 받았다면, 지배를 받았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인간은 그렇지 않고 통치받지 않는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생긴 게 유혹이 생기고 죄를 짓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있지 않을 가능성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으니까. 여러분은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통치받을 자유도 있지만 여러분 멋대로 사실 자유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한데 지상의 교회가 같이 훈련하고 같이 말씀으로 다듬어드리고 같이 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요, 여러분의 본성대로 가는데 여러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려고 하기보다는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자유가 방종이 되고 아담과 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우리 창조의 기사를 읽어보면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풍족할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부족한 게 없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부족한 게 없는데 불만족스럽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풍족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풍족했는데 만족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 사회같이 풍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식당 가면 반찬 다 갖다 버려요. 이게 한 상 차려놓고 조금 먹다가 우리는 반찬을 재생하지 않습니다. 다 갖다 버려요. 그게 그 식당의 자랑이고 그걸 우리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농부가 애써서 그거 뭐 다 갖다 버리는 거 그냥 그게 자랑입니까? 너무 풍족해요. 풍족하니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이 세상 사람들부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날 때, 내 생각이 주인 될 때, 기준 될 때, 그때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고 그 틈새를 타고 사단의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우리의 모습을 딱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풍족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오늘날도 이 아담적 신앙을 추구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계속 유혹을 받게 되고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이 시대의 주인이 되고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발견되거든, 오늘 이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통치받고 지배받기를 자초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께서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다 채워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종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옳았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는 종교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될 때 그 나라의 백성이 당연히 누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주님과 같이 사역을 해보면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와 연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약간 표현이 달라졌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적인 삶을 살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과 고난과 부활과 연합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피를 토하며 역설했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을 끝까지 이어갔던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요, 그 이스라엘 드라마를 봅니다. 이스라엘 드라마 어디서 보냐고요? 뭐 영화 채널에 가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본 지 오래됐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뭐 헤브론이나 이런 게 아주 잘 이렇게 실제 거리 모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즐겨보고, 또 아랍어 히브리어가 막 이렇게 나오고 글자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목적으로도 보고 하는데, 거기 내용이 얼핏 보면 전쟁 영화 같은 거, 이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분쟁하는 영화입니다. 뭐 영화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게 있잖아요. 웨스트뱅크라 해서 동이스라엘을 포함한 이 남북으로 긴 웨스트뱅크가 있는데 거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데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동쪽에 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가자지구,
여기는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조그만 자치구예요. 근데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쟁이에요. 뭐 죽이고 싸우고 뭐 이런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교와 이슬람의 전쟁인데 결과적으로 종교 전쟁이죠.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드라마를 쭉 보면서 뭐 계속 이제 이어지는 이제 시리즈물인데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교든 이슬람이든 절대적인 통치가 있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와 너무 다른, 제가 그래서 그 드라마를 자꾸 보게 돼요. 파우다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인데, 그 이슬람 기도하는 거 보면요, 기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단 한 번도 주님 우리 아이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신을 위한 기도예요. 순교하게 해달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해달래요. 유대교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그들은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평화의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나의 삶을 통해 당신 나라의 평화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하지.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몰래 숨어서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드라마를 꽤 많이 봤는데 그런 관점이 계속 봤어. 근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자기들의 신의 나라와 신을 위해서 신앙하고 죽고 사는, 우리 기독교는 너무 다른, 이걸 좋다고 얘기해야 될지 싫다고 얘기해야 될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물론 그게 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가 회복해야 될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통치받는 그의 백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성경 읽고 예수 잘 믿어서 잘 되고 부자 되고 이 뜻대로 잘 살아가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너무 풍요해서 너무 부족한 게 없어서 불만스러운 우리의 역으로 달려가는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난은 이겼지만 풍요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자금의 사태가 인간의 결단과 동정과 긍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안 나오고 방역 잘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잘 협조하고 같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늘 복음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첫 선포, 오시자마자 팔을 걷어붙이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뜻이죠. 회개하라. 너의 길을 돌이키라. 너의 기준과 선택을 돌이키라. 너의 주인을 내려오게 하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라. 살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와 지배를 위하여 여러분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원리의,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목도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이런 좀 원리적인 설교인데 들으실 때인 거예요. 지금이. 이때 현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들으실 때가 된 것. 이제 9월 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실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